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사모님도 그랬고 지휘자분도 그렇고 사모님 특별히 기자분들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요 벌써. 예, 그런데 벌써 봄은 또 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의 마지막입니다. 예, 야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세술은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술은 세부대, 이 말은 기독교 용어에서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 새로운 CEO가 들어오면 세술은 세부대 이런 용어를 외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건배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에서 맥주로 바꿀 때, 잔을 바꿀 때 세술은 세부대 이러면서 잔을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많이 쓰이긴 하지만 정작 이게 무슨 말씀의 뜻인가,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신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1970년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다녀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머물렀던 호텔이 그 다음날 다 가고 나서 호텔 직원들이 이 호텔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유는 뭐냐면 그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에 있던 그 수도꼭지들이 다 한결같이 분실되었다는 거예요. 다 멀쩡한데 이 수도꼭지만 다 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바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다 막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놀랐는데 가장 놀랍고 부러웠던 것은 물만 틀면 수도꼭지를 돌리면 나오는 그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이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아프리카의 이 물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어서 수도꼭지를 떼갔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좀 유치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가지고 간 수도꼭지를 아프리카에서 틀었을 때 물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면 그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왔는데 왜 아프리카를 가니까 물이 안 나오죠? 수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도꼭지의 기능은 미국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다 똑같은데 수도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물이 나와야 하는 수원이 있어야 하고 이 수원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수도꼭지가 틀어지면 나오는 거고 잠기면 그치는 겁니다. 수도꼭지는 현상일 뿐이고 잠그가는 그 스위치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수원과 파이프라인, 수원과 연결하고 있는 배관입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저 신대원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 영성학을 그 전공 가르쳐 주셨던 유해룡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영성이 뭐냐, 영성.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자 수만큼 영성의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니까 교수라는 분들은 다 영성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외울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공통적인 개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관계다. 영성은 관계다. 그게 참 와닿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성 관계다라는 것은, 영성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더 나아가 나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이 땅 환경과의 관계.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좋다는 거 하는 것은 기존에 1960년, 70년대 때는 뭐가 관계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부흥회 10시간, 4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울고 막 하고 그러다가 나가다가 길 가다가 길가에 있는 호박이 있으면 떼가지고 가서 집에서 된장찌개 해 먹었단 말이에요. 이용식 씨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제가 동료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독실한 권사님이셨대요.
그 교회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만 갔다 오셨대. 근데 새벽 예배 때 갔다 오시면 뭘 하시냐면 직업이 뭐냐면 가짜꿀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설탕을 그렇게 녹이시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을 일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나름대로 통용이 됐냐면 하나님과 나만 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방법과 하나님께만 나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만 하고만 되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영성에서 너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을 일인 것입니까? 정말 관계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직업을 바꿔야 하는 거죠.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며 이렇게 설탕을 불러도 그건 설탕물이지 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나와의 관계, 좀 더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스려고 하시는 이 환경, 개발을 위해서 너무 많은 환경들을 해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들이 얼만큼 원활하게 있느냐, 수원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만큼 깨끗하냐, 얼마만큼 넓으냐, 얼마만큼 원활하게 움직이느냐가 영성이 좋으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영성이 좋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영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면서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저 세리와 제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하시고 11조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만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들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시켰으니까 월요일로 얘기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하루 금식한다고 하면 새끼를 금식하고 24시간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의 금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의 금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슬람에서 라마단이 끝났다고 하죠. 그들이 3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도 30일을 내내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비슷합니다. 해가 떨어오기 직전부터 해 떨어지기 직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신 그 강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사진을 좀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또 재밌어요. 이슬람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저녁 6시가 되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배고팠던 자들이 다 거리로 몰려와서 치킨, 피자, 빵. 그래서 오히려 라마단 30일이 소비가 더 좋대요. 그렇게.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금식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금식은 큰 강력한 힘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밤에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정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가로로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원본에 보면 금식이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잠깐 기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정말 간절하게 오랫동안 금식하며 강력하게 기도해야 귀신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금식의 유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금식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왜 당신들은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보면. 그럼 여러분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명예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소위 영성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 칭찬과 박수, 거기 뭐가 따라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왜 하느냐가 없어요. 이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금식이 올해 2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시작에 코로나에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원하여서 금식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9시부터 오후 3시, 그러니까 점심은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금식할 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그런 분은 알아요. 그분은 항상 금식하자고 하면 저녁 금식을 해요. 저는 오늘 아침 금식이나 점심 금식이 좀 쉽고 저녁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저녁 금식을 하세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는 안 힘들대요. 왜 안 힘드세요? 5시 반에 밥을 먹는데요. 저녁 금식은 5시 반에 식사를 하신대요. 왜? 너무 금식이 힘드니까. 그 뭐지? 했더니 당신의 저녁 금식은 6시부터래요. 당신의 생각에 시간은 저녁 금식을 하면 6시부터가 저녁이 시작이니까 직전에 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식 별로 힘들지 않으세요? 점심 금식은 오전 11시에 밥을 먹으면 돼요. 6시까지 버티면 돼요. 7시간만. 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식사는 먹지 않았지만, 점심 먹지도 않았고, 저녁도 먹지 않았지만, 그러면 금식이 뭐냐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이 금식을 하는가? 보통 금식을 언제 합니까? 생명이 위급했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 내 육신을, 우리가 보통 말잖아요. 몸이 편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평안할 때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금식은 우리 몸을 인위적으로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식은 사실 내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 몸의 소리를 좀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따지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왜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금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2번씩 다 금식하고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소위 너희들이 이 종교적 기득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우리 형식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19절, 20절을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선생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원하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왜 당신 금식 안 하셔?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신 당신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도 뭐라는 거죠? 때와 장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때를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슬픔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건 금식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갈 때는 웃어야 하고 장례식장에 가면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도 범사에는 때가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신사들, 때 믿으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전도서 3장이래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바로 이거예요, 때가 있다. 지금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 수도꼭지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꼭지가 중요한 건 관계라고 했어요. 수원. 그 하나님과 나갈 때는 뭐냐면,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때.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때를 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낮춰야 할 때고, 겸손할 때예요. 일어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 같고, 내 주식이 막 상한가를 치고, 이런 때가 뭐 할 때냐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때이고,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릴 줄 알아요.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예요.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자꾸 꼬여가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든다면 그때는 뭐 할 때예요? 하나님께 역시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방망해야 할 때예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원에 하신 그분,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때를 구분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계속해서 걸어주고 있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계속 말을 거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루 주파수를 안 맞추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비상 마치 속보처럼 모든 채널의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죠? 아무리 많은 채널이 있어도 내가 보는 채널만 보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모든 채널에 특보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게 화난이에요. 내 채널을 안 보니까 그 채널에 개입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한테 좀 집중해봐. attention. 내 주의 집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끝내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 내 형식, 내 틀만을 가지고 간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금식과 안식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죄의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이유는 뭐야? 자기들의 틀만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유대 율법주의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아갔거든요. 유대 율법주의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예를 들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올리지를 못해요. 12층, 13층 못 눌러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 올라서 엘리베이터에 앉아있대. 이렇게 서 있대요. 그래서 13층 가는 사람이 못 때까지. 참 미련한 얘기 같은데 그들은 그만큼 철저히 했어요. 이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 그 39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때렸는데 39대를 때렸어요. 왜 때렸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왜 40대면 40대를 때리지 왜 39대를 때렸냐면 성경에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숫자를 세잖아요. 하나, 둘 하면 때리는데 혹시나 숫자를 잘못 셀까봐 그래서 41대를 때려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까봐 그래서 혹시나 하는 실수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숫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안식일 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엄청난 종교적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써놔있죠. 왜?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을 위한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누구냐? 생명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물어볼까요? 주일에 내일 시험입니다. 주일에 공부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를 일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예배 드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 뭐 공부하면 된대요. 그럼 안식일은 반쪽입니까? 정답은요. 거기서 왜 하는 거야? 왜? 월요일 시험이면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러면 쉬는 게 쉬냐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안식일 가만히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까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12시까지. 땡 하면 공부해야지.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게 쉼입니까?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예요,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때예요. 수원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지혜롭게 살펴야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질 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예배하느냐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느냐, 또 모바일로 보고 있느냐, 65인치 TV로 보고 있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가가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배의 말씀에도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있느냐, 선포하고 있느냐가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본질에 가까운 것. 내가 본질에 가까워서 가고 있느냐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수를 세부대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는 낡은 유대 율법주의는 너무 낡았어요. 좀 더 설명한다면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냐면 바로 먹는 건 항아리에 담았죠. 가라오니 잔치면 그죠?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떠먹는 건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항아리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항아리가 아니잖아요. 부대라고 되어 있어요. 가죽 주머니죠. 가죽 주머니에 왜 담습니까? 포도주를. 이것은 왜 담냐면 보관과 오래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담아야 하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물을 담으면 상하거든요. 오랜 여행 끝에는 물이 다 상하니까 이 사막의 광야를 지나갈 때 뭘 가냐면 그래서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알코올이 되니까 상처가 나면 치아 현상을 입으면 그게 소독이 되고요. 또 오랫동안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새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발효가 되잖아요. 가스가 올라오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새 포도주를 다 담아놓으면 이게 고온 다습하니까 이게 고온하니까 이게 뭐죠?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죽부대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려요. 그런데 가죽부대가 오래되면 이 기웠던 데가 어떻게 돼요? 타타타타 하면서 팍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스에 의해서 팽창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와 부대를 한 번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를 담을 때는 뭘 담아야 하냐면 새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세수 과자의 특징은 뭐냐면 신축성이 좋다는 거예요. 포용성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뭘 해야 하냐면 우리가 신축성과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식, 이 두 번의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담으려면 그게 신축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참 중요한데 이 본질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포용성이에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12년도에 네이버에 질문에 이게 올라왔어요. 한 아이가 올렸죠, 글을. 엄마한테 파리채를 맞았는데 몸이 근질근질 거려요. 온몸이 막
근데 이거 손이 막 비벼져요. 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확대가 되나요? 어떻게? 어렵죠? 여기 얘가 글을 올렸어요. 파리채로 맞았어요. 어떡하죠? 전 이제 파리가 되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 밑에 답변이 뭔지 알아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몸 이상해졌어요 했더니 나왔어요. 공부용 하면 옆에는 여기는 또 이렇게 뭐가 돼야 돼요? 야, 효자손으로 맞으면 효자 되냐? 이거였어요. 또 파리채로 맞으면 파리가 되면 효자손으로 맞으면 효자가 됩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은 구대는 바꿔줘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코로나 시기로 만약에 또 다시 한번 또 적용한다면, 이 시대로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죠. 비대면 예배라든지 줌을 통한 성경 공부라든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교회는 신축성이 있어야 하고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지 않지만 어떻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할 것인가.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이고 극기이니까 내 삶 속에서 가지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 시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밥 먹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자고 하면 뭐부터 생각돼요? 이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커피 한 잔 하는 건 만남인가? 식사까지 해야 하는 만남인가? 만남의 수가 줄었어요. 그게 가지치기라는 거 하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한번 예배당에 올 때도 고민하게 됐죠. 이 예배가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왜 나는 몇 시간을 다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본질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필수적인가 필수적이지 않은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말이 이 부드러움과 신축성을 가진 부대, 가죽 주머니를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인 거죠. 좀 정리한다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내 삶이 이것이 정말 내 삶을 왜 정말 필수적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오늘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때를 구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수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가까워 있는가? 파이프라인이 너무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녹슨 것은 아닌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너무 그냥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금식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을에 당연스럽게 그냥 와서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보고 예배 1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의무 방어전을 치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한 교회에 마침 우연찮게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그 주보에 광고사항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워낙 지역이 더 떨어져 있어서 못하지만 뭐였냐면 광고사항에 이게 있더라고요. 6월달 한 달 동안 교회 본당을 개방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다 닫아놨던 것을 교회 사무실에 얘기하면 문을 열어준대요. 그래서 왜냐면 한 달 동안 기도 생활을 좀 하라고. 워낙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비대면 예배 성도도 너무 많아지니까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제목이 뭐냐면 참 와닿았어요. 주님 저 왔어요 그랬어요. 제목이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야, 기도하는 거였어요. 참 정말 괜찮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다시 한번 나를 살피게 되고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성령 강림절 끝으로 다시 7월달에 맥주절을 향해서도 우리는 또 가봅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죠.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떠한가? 좀 친한가? 좀 더 나는 좀 성숙한가? 배관에 때가 껴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말 본질이신 주님을 잡고 있는가? 본질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내가 좀 해야 하는 것은 없는가? 좀 절제해야 할 것은 없는가? 겸손해져야 할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